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먼 옛날에 이 땅에는 세상의 언어가 몇 개였습니까? 하나였습니다. 이 땅엔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눈빛만 봐도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알아듣고 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평화로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의 마음속에 묘한 욕망이 싹트기 시작하죠. 우리가 벽돌을 단단히 굽고 역청을 발라서 거대한 탑을 쌓아 올리자. 그래서 저 높은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만들자.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고 그 흩어지는 것을 면하게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밤낮으로 망치질을 하면서 탑을 열심히 쌓아 올렸습니다. 그 탑의 이름이 바벨탑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존재와 정체성을 뜻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바벨탑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는 어떤 존재감을 증명하려고 시도한 거죠. 그렇게 탑이 구름을 뚫고 올라갈수록 인간의 교만도 함께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완벽한 나의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교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흩으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칼이나 무기나 다른 사람들을 통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언어를 사방으로 흩어버렸습니다. 언어를 흩고 나니까 조금 전까지 벽돌을 올려줘 했는데 사람이 밑에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지? 저 뭐라는 거야? 그래서 망치 줘 그러는데 톱을 주고, 그죠? 벽돌을 줘 그러는데 흙을 주고, 그러면서 지금 뭐라는 거야 이야기하면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불신이 되고, 불신이 다툼과 분열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탑을 쌓는 일을 멈추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에 찾아온 단절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단절과 분열로 얽매이게 만든 모든 매듭들이 한 번에 풀리게 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불헤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 흩어졌던 언어가 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마침내 다시 하나로 모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막혀있던 소통의 문을 활짝 여시고 단절된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사랑의 하나로 연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그 우주를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의 모양을 지으실 때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정교하게 빚어 놓으셨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죠.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흙으로 빚어 놓은 이 아담이 숨을 쉬지 못하면 그냥 그건 흙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흙덩이에 인간의 코에 입김을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제야 사람이 생동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떠나자, 하나님을 떠나자 그 인생의 가장 심각한 영적인 기능이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육체의 호흡은 남겨두셨어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영적인 호흡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하게 돌아다녀요. 돈도 벌고 밥도 먹고 세상에서 성공해야겠다고 열심히도 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 생명의 근원과는 단절된 채 서서히 죽어가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과 함께하던 우리의 영혼이 이제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멎어있던 인간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오순절 이때에 성령님이 보내주십니다. 이 성령님을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기록합니다. 온 우주를 진동시키는 강력한 생명의 바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엘이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그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의 가슴 속에서 이 생명의 바람이 주체할 수 없어서 이제 세상 가운데 한복판으로 당당하게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사방의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 위대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언어, 그러니까 방언에 대한 그 본질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외에 다른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는 방언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늘과 소통하는 어떤 하늘의 언어, 그래서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독점적인 어떤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그 은사도 귀하고 너무나도 값진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오순절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터져나온 이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혀버렸던, 그래서 소통하지 못했던 그 소통이 이제는 장벽을 허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로 바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이 주신 방언의 가장 큰 특징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 구원을 얻는 그 참된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언은 다른 얘기로 하면 그 가운데에 최고의 사랑의 언어가 바로 그 방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현대 과학, 특히 신경과학 분야에서 미러 뉴런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한국말로는 뭐냐면 거울 신경세포라고 얘기를 해요. 이 거울 신경세포라고 하는 시스템이 우리 뇌 속에 있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타인의 슬픔이나 아픔을 바라고 보기만 해도 마치 내가 그 아픔을 겪은 것처럼 나의 뇌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눈물을 흘리거나 또는 누군가 막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같이 막 아파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해 두신 이 거울 세포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울 신경세포. 하나님께서 이 거울 신경세포를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서로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 되어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죄가 인간을 지배하면서 인간이 이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영적인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아픔을 보아도 무감각합니다. 이웃이 울고 있어도 내 길 가기가 바빠요. 남의 눈물에는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내 눈물에만 집중을 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 영혼 가운데 막혀 있던, 아니 고장나 있던 이 거울 신경 세포를 완전히 복원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 곁에 있는 그 지체의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고 그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참 많은 다양함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참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지하철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제는 사람과 사람을 대화하기보다는 다 핸드폰을 보고 있죠. 근데 핸드폰을 보는데 그 핸드폰을 보면 정말 거기에 수많은 뉴스와 수많은 정보와 뭐 가짜 정보도 있고 또 좋은 유익한 내용들 듣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 하나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이름도 잘 몰랐던 사람들과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제가 지하철 타고 가는 사람들 쭉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핸드폰을 보고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이 주변의 사람들과의 소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현대인들이 느끼는 어떤 고립감과 외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말은 넘쳐나는데 내 중심에 털어놓을 수 없고 대화할 수 없는 어떤 그 언어의 소외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한 집에서 매일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자녀와 그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서로 벽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아이가 아빠도 밥 먹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그 자녀도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언어의 소외가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생겼어요.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갖는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신앙을 갖는다.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다고 할 때 1차적으로는 물론 이것이죠. 내 아이가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나쁜 짓 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어떤 기쁨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뭐 온 우주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이 맞지요. 그것보다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가정을 다루실 때에는 그 가정을 다루시는 진짜 신비는 거기서 멈추지를 않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죽어가는 천국의 티켓을 한 장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와 내가 똑같은 성령의 언어를 소유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서로 뭐 한다는 얘기죠? 소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의 가슴 속에 흐르는 그 성령의 숨결이 내 자녀의 가슴에도 똑같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소통을 하게 되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녀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부모의 잔소리가 그냥 외계어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죠.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이제 하니까 힘든 점도 있습니다. 근데 다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 중에 최고의 좋은 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 성령의 임재를 막 강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이름 없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소통하면서 이야기하죠.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더 공고히 하고 어떤 우리의 삶을 더 만족하게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하나 되어서 나가는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넘쳐야 돼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 개척교회 했던 목사님들의 간증을 자꾸 들려줘요.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찾아줘요. 그런데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는데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목사님도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너무 없다. 이제 이렇게 막 예배를 드려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예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모습을 딱 보니까 온몸에 문신을 다 두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독에 이제 빠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청년이 아무래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눈에 띌 거 아니에요. 눈에 띄어서 이제 어쨌든 예배를 막 드리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저 뒤에서 막 울더래요. 울면서 막 울길래 우는데 그 청년이 우는 모습을 보는데 괜히 그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다가 마음에 막 이게 울음이 나더래요. 그리고 옆에 있던 집사님도 또 울더래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막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막 뜨겁게 기도를 하면서 그 청년을 위해서 간절하게 막 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가는데 그 청년이 자기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지금 너무나도 큰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그게 한 번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계속 나오더니 점점 자기가 삶에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문신이 있으면 돈이 생기면 문신을 지우고 자기 삶을 착실하게 나가고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섬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청년이 교회가 사람이 많은 교회를 갔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묻혀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작은 교회일지라도 그 영혼이 갔는데 그 영혼이 갔을 때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그 목사님과 그 성도님의 눈을 열어서 그 청년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청년이 느끼는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된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최고의 이 언어는 뭐냐면 환대고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인가, 교회가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교회인가는 성령 안에서 상처받은 그 한 영혼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정말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 공감의 크기가 커질수록 정말 성령님이 함께하고 능력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도를 제가 쓰는 기도를 해요. 근데 쓰는 기도를 하는데 쓰는 기도를 이제 잘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잘 못 하시는 분,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쓰는 기도를 하는데 성경 말씀을 쭉 적고 거기다 기도문을 쭉 적습니다. 이제 기도문을 적는데 제가 기도문을 적다 보니까 이게 쭉 기도를 볼 수가 있잖아요. 나중 것도 뭘 보고. 근데 제가 기도를 예전 거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제가 독특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한 가지 기도하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지 않았나 했더니 분명히 제가 이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생각은 했는데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 그 기도를 안 했어요. 그 기도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성도를 좀 보내주십시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시는데 이거 마음 참 부끄러운데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주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사람을 보내주면 너 정말 영혼을 사랑하니? 너 정말 영혼을 사랑하니?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정말 마음 한구석에 꽝 하고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저도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 닮은 마음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닮은 마음 갖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울면 정말 온 교회가 함께 그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교회. 한 사람이 기뻐하면 정말 그 일이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엄청난 성령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목격한 그 무리들의 반응이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돼요. 12절과 13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12절 1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무리 중에 마음의 중심에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의 하나됨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인정하고 이제 거기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 사람들 저거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일에 대해서 어떤 자기들이 가진 상식과 편견을 가지고 그것을 폄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 세상의 조롱에 전혀 위축되지도 않았고 전혀 낭망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진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본문 뒤에 이루어지는 방언의 조롱을 이 놀라움으로 변화시킨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 2절 이후에 사도행전 2장 37절 그 이후에 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성령의 큰 능력을 받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녀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대낮에 술 취했다고 소치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날에만 무려 3,000명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를 비웃던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비웃던 하나님을 비웃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바꾸어 버린 거죠.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는 곳에는 끊임없이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성경을 보면 그 일들이 무수하게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게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역사자들의 기록을 보면 이 성령의 법칙이 굉장히 일관되게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 로마 제국 시절에
황제들과 귀족들이 지하 이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드리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들은 정말 미쳤다, 태양을 보지도 못하는 쥐새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조롱하면서 콜로세움에는 뭘 했죠? 사자들의 밥을 던져주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AD 250년경에 이 로마에 굉장히 큰 전염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가 다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부모마저도 자녀들에게 전염병이 돌까 자녀들을 전염병이 돈 자녀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 성령의 사랑에 취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유세비우스 교회사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로마인들의 모습이에요. 로마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들은 병자가 생기기 시작하면 밀쳐내고 가장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도망쳤다. 죽기도 전에 길거리에 내던지고 시신을 쓰레기 취급했다. 이게 로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의 형제들은 형제들에 대한 넘치는 사랑과 애정으로 자신을 아끼지 않았다. 두려움 없이 병자들을 방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섬기다가 가장 기쁘게 그들과 함께 세상을 떠났다. 자신들을 조롱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그냥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들과 끝까지 함께하고 그들을 돌봐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본 로마의 시민들이 모두가 다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도대체 저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며 조롱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까지 사랑한단 말인가? 그리고 그 교회를 향했던 거친 조롱이 이제 놀라움으로 바뀌게 되고 마침내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감정이나 흥분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끼리 박수치고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는 영적 만족이 아닙니다. 세상이 던지는 조롱과 이 어떤 비난을 단숨에 영광으로 바꾸어 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의 영입니다. 나를 완전히 바꾸어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만들게 하는 것이 성령의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환대할 때 조롱하던 세상은 결국 우리를 향해서 이 어찌된 일이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작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토록 뜨거운 사랑과 생명에 흐를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놀라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세상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